한 2달 동안 우리가 예배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삶의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학생 시절에 이제 출석할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소위 교회를 탐방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정하는 것은 중요하니까 여기저기 교회를 다녀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예배를 한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드리고 이제 예배 마치고 화장실에 갔는데 양복을 근사하게 차려입은 이제 성도님이 그 양변기를 이제 볼일을 다 보고 나오면서 이제 물을 내리는데 이제 발을 쫙 올리더니 하이킥으로 찍어차기를 해가지고 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 화장실 굉장히 깨끗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별로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저보다 발도 더 높이 올라가는 것 같고 일단 왜 발로 그렇게 물을 내리는지 그게 좀 의아했습니다. 손대기 싫다는 거겠죠. 그래도 어차피 볼일을 봤으면 손을 씻을 텐데 왜 굳이 그렇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행동을 할까? 처음 방문한 교회에서 예배 잘 드렸는데 화장실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미지가 구겨졌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즈음에서 사실은 사소한 것들, 우리 신앙인의 삶이 왜 이 모양일까? 제 삶을 봐도 그렇고 그런 고민에 한참 힘들어하던 때였기 때문에 더 크게 다가왔던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민교회 담임이 된 이제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취임사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상식이 통하는 교회를 만들겠다고. 아니, 취임식에서 얼마나 그 전에 파행적인 운영이 있었으면 담임 목사님이 인사를 하는데 상식이 통하는 교회를 만들겠다고 그러한 원대한 포부를 밝히겠는가,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대규모 집회를 마치고 소위 은혜 많이 받고 나가는 그 길에서 서로 차 먼저 빼라고 고성이 오가는 모습,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죠. 금식 수련회에 가서 금식을 며칠 동안 하고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다짐하고 금식을 마치고 이제 죽을 먹는데 막 새치기 막 하고 그런 모습들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대형 교회 목회자가 부정부패한 거, 기업인이 정치인이 비리에 연루되고 알고 보니 중직이고 성도고 이런 얘기 듣는 것들이 참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어찌 보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삶과 예배가 불협화음을 일으킬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은 성도님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배는 삶이다, 삶이 예배다라고 말할 때 중요한 것은 균형이겠지요. 물론 삶이 곧 예배다 하면 일치니까 균형을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예배와 삶을 그렇게 구별해서 생각해 보면 중요한 것은 균형 아니겠습니까? 양극단이 있는 거죠. 한쪽에서는 예배라는 것을 특정한 시간에 특정 장소에 모여서 하는 어떤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으로 생각하는 한 부류가 있겠죠. 그 반대편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한 공적인 예배 형식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신앙적인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주일에 공예배 드리는 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에 나가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러 가는 거죠. 이게 예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적인 예배와 어떠한 삶에서의 신앙적인 가치들을 실천하는 것은 상호 배타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데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형식으로서의 예배에 교회 안의 삶에 더 집중되어 있죠. 얼마나 갖가지 이름으로 예배와 모임이 많지 않습니까? 삶의 예배라고 말해도 결국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직장에서 신우회를 조직해서 신앙 활동을 하는 것으로 여전히 어찌 보면 종교적인 영역에 국한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삶의 예배자는 그러한 종교적인 색채를 좀 걷어내고서 어찌 보면 신앙 없는 사람과 같은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드러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삶의 예배자는 일상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를 3분 이상 하고, 노래방에 따라가도 찬송가 부르고 실로암 부르고 그만해라 해도 은혜 받을 때까지 해야 된다 2번 3번 하고, 그런 사람이 삶의 예배자입니까? 삶의 예배자는 그 발이 지면에서 한 10cm 정도 붕 떠가지고 딴 세상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게 삶의 예배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삶의 예배자는요, 삶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소망하는 사람이 삶의 예배자 아니겠습니까? 예배하다가 엎드리다라는 뜻이라 했으니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려 순종하고자 하는,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삶의 예배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말씀드리면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죠. 세상과 단절되고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삶의 예배자일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숨어들지 않는 거죠.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교회의 빛과 소금이다 말씀하신 적 없고,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삶의 예배자는 너희는 빛과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한 비아냥거림도 아니고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너희는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의 존귀한 자녀들이니 나의 꿈을 너희들이 이 땅에서 좀 보여주고 나의 꿈을 이루어 주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사람이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있으니 더 이상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작은 왕국에 사로잡혀서 그 안에 갇혀서 살아가지 않게 되죠. 더 큰 삶이 있구나. 더 큰 왕국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려는 몸부림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제하고서, 삶을 배제하고서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모습으로 이중적인 그러한 신자들이 아무리 많이 늘어난들 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의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공간복음을 보게 되면요, 소위 그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질문을 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수많은 하나님의 계명, 율법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질문을 한 겁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율법 교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우리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다 맥을 같이 하는 질문이죠. 신앙의 핵심을 묻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율법을 거론하고 계신 것으로 봐서 율법은 그전에도 있었으니까 새로운 주장을 하고 계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어져 있는지, 그 기록과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 해석을 주님은 지금 구분하고 계시죠.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율법은 있는데 그것을 너는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것은 자기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사울의 불순종하는 모습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세운, 자기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마음대로 재단해가지고 자기 좋을 대로 취해버리는 모습, 그 사울의 불순종의 모습, 오히려 사무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로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뻔뻔함, 그의 몰락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말씀에 율법교사는 제대로 대답하였지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의 이중계명,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사랑의 이중계명. 수직적으로는 우리의 인간의 총체적인 반응으로서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첫 번째 사랑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너의, 우리 자신의 주변의 이웃들을, 이 땅의 사람들을 내 자신과 같이, 옛 번역에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사랑의 이중계명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요약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에요, 너무 관념적이에요, 이렇게 반응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그렇게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관념에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곧 이어져 나오는 비유가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비유가 있죠.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잘 알고 계시죠? 그 비유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사랑의 이중계명 후에 주신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했거든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율법교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는데 단지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거죠. 이웃의 범위에 대해서 주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네가 사랑한다고 믿고 있냐? 그 믿음을 산산히 깨뜨려 버리고 계신 겁니다. 그 내용은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죠? 강도를 만나서 한 사람이 두들겨 맞고 초죽음이 되어서 길가에 버려져 있습니다.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 지나갑니다. 레위인 지나갑니다. 누가 그 사람을 구해 주었습니까?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자기 짐승에 태우고, 그죠? 상처를 씻고 싸매어가지고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다주고 부탁을 하는 거죠. 돈을 주면서 이 사람 좀 잘 보살펴 주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돈이 모자라면 내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다 지불할 테니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부탁을 하고 떠났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는가? 주님이 질문을 하시죠. 율법교사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신들이 개처럼 취급했던 차마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이라고 입에 담기 싫어서 그저 자비를 베푼 자요,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의 내면이 충만히 채워지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으로 유입되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수평적인 차원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어떠한 것도 가로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힘입니다.
삶의 예배자요?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런 것은 그저 이론의 지식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내면이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게 되는 거죠.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고 미소 지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중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어떠했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요. 실제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율법도 사랑을 실천하라 말하고 있거든요. 삶을 배제한 형식으로서의 그 예배, 그들이 드린 예배 하나님이 받으셨겠습니까? 받으실 리가 없는 겁니다. 원래부터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삶을 보시고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 거죠.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죠. 구약의 예배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식을 잘 지켜야 되고, 신약의 예배는 삶을 중시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애당초 하나님은 삶에 관심을 두고 계셨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기억하십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인 사건. 무엇이 이슈였습니까? 예배였습니다. 예배 때문에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동생의 예배는 받으시고 내 예배는 왜 안 받으셔? 분을 참지 못하고 동생을 쳐 죽여버린 겁니다. 우리는 아벨의 제물이 달랐겠지, 형식이 달랐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완전히 자신의 예배가 거부당하자 얼굴색이 변하여서 씩씩거리고 있던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형식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였겠느냐. 예배자의 중심, 예배자의 행위와 마음을 감찰하신다.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을 행함으로써 스스로를 합리화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소위 예배 잘 드리면 신자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 생각하고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 잘 드렸으니까 하나님 복 주시겠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모든 제물과 예배와 제사와 절기를 지키는 것들을 내가 가증히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받았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열심히 절기를 지켰거든요. 열심히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에서는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여러분, 형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3절 하반절부터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시는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행위들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 내가 그 짐 지느라 무거워 죽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결정적으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역대하 7장 말씀 나누었지요. 성전 낙성식, 성전 봉헌식을 드리면서 솔로몬이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6장에 그 기도의 내용이 길게 나오고 있는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었어요. 하나님 임재하셔서 보시고 들으시옵소서. 그게 간구의 제목이었는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서 눈을 가리우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내가 귀를 막겠다. 내가 보지도 듣지도 않겠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관계의 종결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 그들이 삶에서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이 담겨져 있는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좀 막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좀 컨트롤하려고 드는 악한 의도를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구를 하시죠. 바뀌어야 된다고, 변화되어야 된다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깨끗이 씻으라는 거죠. 악행을 멈추라는 거죠. 이뿐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는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돌이키라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악행을 멈추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어려운 이들 도와주라는 겁니다. 이러한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어떤 사회였던 것 같습니까? 사회적인 정의가 무너진 사회죠. 신자들이 신자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사회를 지탱해 주는 법은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종교 매뉴얼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생활 방식이에요. 사회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사회법이에요. 그런데 사회가 완전히 타락한 거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이 무너져버린 그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면 어려운 이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당시 사회는 그러한 약자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해 있고 그러한 인권을 유린하는 모습이 너무나 팽배해져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율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두 가지 제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공정한 재판이 있는가, 공정한 재판. 두 번째는요, 소외된 자, 약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그 사회가 잘 돌보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과 율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가늠해 주는 두 가지 척도입니다. 이 척도가 다 지금 무너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7절에서 정의를 구하며라고 촉구하고 있죠. 구체적으로는 23절 보십시오. 23절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불공정한 재판이 성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과부와 고아를, 그들의 소리를, 목소리를 듣지 않고 눌러버리는 사회, 뇌물을 받고 부정부패가 만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타락한 사회상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 예배 내가 가증히 여긴다니까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삶을 배제한 형식적인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예배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생명력 없는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는, 통제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마음을 우리는 다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서 기꺼이 내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특별히 어려운 이들을 바라보고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들여서 그들을 돌보는 사람, 삶의 예배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은요,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욕망을 최대치로 구현하는 것이 신자의 삶의 목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사회의 법을 오히려 넘어서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십자가의 그 정신으로 이 깨어진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삶의 예배자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는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의 설 땅이 되어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잘해주는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연약한 자들, 그러한 사람들 세상은 자꾸만 주변부로 밀어내고 있죠. 하지만 교회는 밀어내지 않고 어려운 분들, 연약한 분들 품어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사람들 공동체를 부르셨을 때에 거룩한 대안적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달라야 되는 거죠. 세상과 똑같이 그들을 바라보고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삶의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막이 준비되었을 텐데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삶의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바로 삶의 예배자라는 겁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지금 불법을 행하는 것도 아닌데 신자가 할 말이 아닙니다. 신자라면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되죠. 세상의 원리를 뛰어넘어서 기꺼이 은혜의 법칙 아래 자신을 맡기고 다스림을 받는 것을, 그러한 삶을 앙망하는 사람들이 삶의 예배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신자라서 더 믿을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자이기 때문에 더 정직하게 그렇게 사업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창한 것 아니더라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잊으면 어떻게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운전대만 잡으면 돌변하시는 분이 계시죠. 주님이 옆에 계신 거 다 잊고 운전할 때 돌변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머물다 떠난 곳은 더 깨끗한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말을 성도들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뾰족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아나게 하는 격려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따뜻한 사랑과 나의 손길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아픈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 아픔에 동참할 때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하십시오. 내가 가진 사랑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사랑으로 행하면 금세 바닥을 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질 때에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반드시 수평적 차원의 윤리적인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2달 동안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많은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잘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니까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야. 이런 마음이 있고, 다른 마음에서는 또 우리의 너무나 부족한 현실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낙심되는 그러한 마음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통독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통독 스케줄을 따라가지고 말씀을 쭉 읽어나가는데 하나님이 에스겔 말씀으로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시더라고요. 에스겔 47장으로 가면 에스겔이 환상 중에 성전을 방문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전, 인간의 그 패역함과 죄악과 허물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성전은 깨어지고 허물어지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으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죠.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고 그 다음에 무릎까지 차오르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차오르고 그 다음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되니 그 강물이 바닷가로 바닷물로 들어가게 되니 바다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뿐이 아닙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지면 우리 내면에서 성령의 생명수가 솟아져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변을 살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바로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고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로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성광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을 한번 기도합시다.